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로 1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대답하여 바리새인과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은요 좀 거듭했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에 못 오고 있는 지체들이 많아요. 잘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박 수련회 오랜만에 했는데 은혜 가운데 함청년 보고 같이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7월 중순에 또 방학 맞이하면서 함께 이번에는 교회가 아니라 좀 나가서 좀 좋은 장소를 구해서 함께 모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나 이런 생각들, 사람이기 때문에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많고 적고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수의 한두 사람이어도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명, 200명, 1000명 모이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한 사람 다윗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9명인데 우리 전체가 소수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짧게 한 3-40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잘 집중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세금 논쟁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깊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 구절에 답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매우 유명한 문구에 답이 나와 있는 이름하여 세금 논쟁이라고 불러요. 이 본문을요. 이 본문에도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그 어떤 본성과 또 우리 신앙인이 신앙과 국가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데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화면 보시고 넘겨주세요. 12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들이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죠. 이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성전에서의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으시고 난 뒤에 지난주에 아주나 무슨 비유? 포도원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당장 이 포도원 비유에 거기 농부들이 우리를 가리킨 거구나. 제사장들이 안 거지. 그러니까 잡고자 하되 사람들이 워낙 많은 지금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3절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요거 이렇게 펼쳐놓고, 자, 성경 13절 가보세요. 13절, 성경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럼 여기에서 책잡으려 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올무. 네. 팀장님도 어렸을 때 시골에 이거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뭐 잡으려고? 토끼 잡으려고. 또 때로는 사슴 잡으려고. 실제로 몇 마리 잡았어요. 네. 이렇게 덫을 놓는 거를 여기 말하면 책 잡는다는 것이요. 말에 덫을 놓아서 올무를 잡아서 사로잡으려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책 잡는다는 것이.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13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 중에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보냈다 그랬어요. 네, 제사장과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 네, 서기관, 장로들, 무리들이. 왜? 지금 1대0을 한번 깨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에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 상황과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가보세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0장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대제사장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총독의 아래 이 부분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 정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이들을 보낸 데도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왜 이 사람들을 보냈는가가 좀 나와요. 첫 번째, 자, 1번에 질문 있죠, 그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누구인가? 자, 바리새인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섞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상대방을 원래는 워낙 미워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하면요, 철저히 유대 민족 사상이 똘똘 뭉쳐서 유대교의 그 구약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거기에 더 얹어서 우리가 유대교를 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정한 계명까지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각한 민족주의자, 우리 유대 민족이 최고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사람들은 국수주의자라 하죠. 국수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대의 모든 정통들을 자기들이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반면에 헤롯 당원은, 자, 여러분,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 당시에 헤롯. 왕이죠. 이 왕은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헤롯은 누가 임명하는 거야?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 그래서 헤롯의 당원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세운 그 헤롯의 권력에 붙어서 그 헤롯의 어떤 힘의 권력에 함께 붙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덕을 보려는 그런 일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로 비유하면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독립운동가하고 그 당시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일본에 밀정이 있었죠. 일본의 앞잡이들이.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그죠? 자, 이렇게 서로 약간은 성격이 약간이 아니죠. 많이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평소에는 너무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다가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둘이가 한 마음이 딱 돼서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 보면 여러분 성경이 참 어떤 사람들은 참 재미없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여러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야기 읽을 거리가 많은 책이에요. 특히 구약에 보면 어떤 곳에 보면요 여러분 멜로드라마 같은 사랑 이야기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이게 판타지 소설과 같은 요한계시록 보세요. 막 용이 날아다니고 막 난리가 나는 이 완전히 판타지 이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때로는 구약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봤지만 한 민족과 민족이 심각하게 막 전쟁으로 죽고 싸우고 막 하는 이런 전쟁 스토리가 있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기적인 한 사람의 이 욕심이나 이런 악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거는 뭐 친척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상관없이 소위 좀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성경에. 맞잖아요. 다윗만 해도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 아버지가 자기 사위인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려 하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막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막장 드라마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성경의 성이 무슨 성이에요?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책인데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요 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서로 동침해서 자녀가 낳는 스토리가 유다지파잖아요. 이런 이상한 스토리가 성경에는 많아요. 유교의 경전 생각해보세요. 유교의 경전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 성경은 그런 인간의 이 본질적인 악함들을 다 실어 놓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경이 이런 인간의 스토리를 그대로 실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의 권세를 넘어설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 가득 찬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악함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비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좀 뭔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이기적인 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난다면 자기의 손익이 딱 갈라지는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인간에게는 잔인성이 드러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똑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어지는 순간이 딱 발생하면 딱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이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가 또 원수같이 싸우는 거예요. 너들이 어떻게 나라를 배신할 수 있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유대 그러고 있냐? 로마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을 보낸데 이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향하여서 집요하게 애쓰는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죠.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싹 얘기하다 또 저쪽에 가서는 또 그 친구한테 싹 이야기해서 상대방 또 욕하고 예,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친구를 보면서 욕할 때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예수님을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우리의 존재의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성경 보시고 읽읍시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람들이 와서 첫 마디는 예수님을 막 한껏 지켜 올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신 안다. 당신 진짜 참된 사람이다. 아무도 사람을 외모로 막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가르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두 부교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책잡기 쉽게 예수님을 띄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요. 자, 20장 20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봤던 20장 20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시작.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 이유입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목적 중에 오늘 온 목적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는데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거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야. 이 질문이. 여러분,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잖아. 맞지 하잖아. 네 권위가 뭐냐?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거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 책잡기 위함인 거였어요.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
누가 너에게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권리를 우리 제사장들 우리 사내들인 공회가 전혀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리를 이거 하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의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첫 번째 회의 예수님께 와서 포도원 논쟁까지 쭉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막 심각한 대책 회의가 벌어졌을 거예요. 이번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부른 거예요?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까지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아마 밤새 또 어떻게 예수를 제거할까?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유익이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내부적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나온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이라는 거죠.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그 권위를 반역하게 하는 말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예수님은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네, 이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가이사인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유대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두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공통적으로 거두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 세금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인두세. 인두세가 뭐예요? 사람 한 명 한 명당 거두는 게 인두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무슨 세 내요? 주민세 내는 거예요, 주민세. 여러분들 모르죠? 주민세 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주민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 주민세를 내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 1년에 한 번 내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노동자들의 하루의 임금이에요. 하루의 임금. 근데 이때 무슨 돈으로 내는가 하면 데나리온으로 내요. 데나리온으로.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급한 돈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 그림이 형상이 누굴까요? 네, 가이사. 이쪽은 이게 때에 따라 조금 바뀐다고 해요. 여기에 세워진 글귀가 이런 거예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또 다른 한쪽은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거의 신격화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 같은 느낌이네요. SAR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드는 이 진퇴양난의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와 있는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 중에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해요? 세금 내라 하면. 헤롯 당원은 좋아요, 싫어해요? 좋아요. 누가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인데 어디 그 로마의 가이사라는 왕에게
그 신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 이 세금에 대하여서 인두세를 내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이 많았으나 민족 안에 갈등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분위기. 그거를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또 누가 이번엔 성질나? 헤롯 당원이 성질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감히 가이사 황제 신의 지배국으로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더니 이건 이꼴 무슨 죄가 되는 거야? 반역죄가 되는 거야. 반역죄는 그 당시에 어느 민족이거나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왕을 반역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네. 바치라 하는 것,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 양쪽 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 두 사람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질문이 아주 어때 보여? 좋은 질문인 것 같지? 아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뭐 이게 우물쭈물 할 수가 없어. 이거 내까 말까, 예스 아니면 노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번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을 거다, 예수가. 지 아무리 뭐 잘난다고 해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 기억나죠?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둔한 것만 못하다. 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 15절 갑시다. 15절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사람의 내면의 인격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지금 왜 왔는가,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아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16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전을 하나 실제로 실물을 가져와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답이 17절 넘겨주세요. 그 유명한 17절이 나오는 거죠. 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우리 이제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팀장님도 솔직히 지금까지 성경의 본문 중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본문들이 사실 많은데 이 본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예. 특히 요즘 하는 지금 이제 마가복음 1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가 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자, 먼저 한번 이제 하나하나 좀 빠져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이사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속국으로 만든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보았을 때 한 나라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 현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5번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5번의 첫 번째 보기에 한 나라에 다른 나라에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벗어나서 인간 세상에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쟁의 역사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중국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고 일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한 나라와 국가는 그 국가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엄한 주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영역 주권설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게 된 피지배 민족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게 된 그 지배국의 일정 부분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자체의 구조가 틀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그 지배국의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팀장님도 그렇게 가끔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하고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던 것하고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을까요?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왜 그 스토리가 35년 동안 앞부분에는 무단 통치, 총과 칼로, 뒷부분에는 문화 통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나라 이 민족의 팀장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세대, 특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세대는 혹시 살아 계신다면 이름까지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창씨이면 우리나라의 말을 빼앗아 갔고요. 그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를 빼앗아 가기 위한 것까지 정말 악랄하게 했죠. 그러나 로마는 유대 사회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 그들의 성전을 오히려 증축해 줬잖아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로마로부터 오는 약간의 혜택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일정 부분 그대로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금을 바쳐라라는 의미에 가까운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조금 보충하면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그게 유대사회도 통용이 일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만들어진 이 동전이, 화폐가 유대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은 세금을 바치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앞부분에 무게 중심이 있을까요? 뒷부분에 무게 중심이 있을까요? 뒷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아주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것은 뭐죠?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조금 좀 그런데 이걸 어디서 유추해 오는가 하면요,
한 구절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동전을 가져왔어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흐름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말할 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 창세기로 갑시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뭐를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땅에 존재하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만 그럴까요? 로마서로 갑시다. 넘겨주세요. 요거 말씀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 사람들은 3점 깨세요. 3 깨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 몸을 너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자, 읽어봅시다. 같이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인간만인가요?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그대로 다 거기에 이 만물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만물도 누구에게 드려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는 어떻습니까? 가이사가 신입니까? 가이사도 사람인 거죠. 가이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에 의해서 돌아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한 것은 가이사에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으면 가이사의 것 또한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은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계속. 첫 번째,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과 능력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마지막과 같이 나 예수 그리스도도 이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유의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답은요, 권위 논쟁에서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이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 사회 속에서 펼쳐지고 있던 이 세금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입니까? 지금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그 이야기했죠.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온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팀장님도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내 삶을 일정 부분을 분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다른 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날이다. 주일날 내가 와서 오늘 헌금 드리듯이 헌금을 드리면 나머지 나의 돈은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조금 이용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했다면 나머지 내가 가진 재능들은 이거는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거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시키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여기 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 거둬들일 소출을 나한테 줄 거 뭐 있냐고 물으실 때가 온다 했잖아요. 그게 포도원 비유라 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부여한 달란트, 재능, 물질, 환경 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 받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금 논쟁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하여서 정말 이 삶을, 이 기쁨을,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